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도 있죠. 거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생텍쥐베리가 비행사였잖아요. 1935년 파리에서 베트남 사이공 사이에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몰다가 기체 고장으로 아프리카 리비아 사막에 추락합니다. 온갖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은 정말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눈에 띄기 위해서 비행기에 불까지 지르게 되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를 붙들어준 힘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구출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곳 리비아가 사막이 아니라 도리어 진짜 사막은 가족들이 살고 있는 파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번개 같은 깨달음이 결국은 그를 그 사막에서 탈출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애라고 할까요? 나는 여전히 사막에 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힘들어요. 나는 외로워요. 나는 지쳤어요. 나는 괴롭기도 해요. 나는 아파요. 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섬기고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지.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돕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적 각성이 일어나요. 나는 구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구출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명 같은 것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로운 자아라고 할까요? 새로운 신앙의 개념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내려놓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자신을 맡기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사막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던 존재였다면 다시 각성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내가 진짜 이제 사막으로 달려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습니다. 선교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죠. 선교사는 선교지 사람들이 다 자기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선교사의 열심은 선교지의 기대만큼 더 강화된다는 거죠. 선교지가 원하는 대로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선교사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받는 선교에 익숙해진 선교지 사람들은 선교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선교사가 자기들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으로 아예 그렇게 인식해 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선교지의 요청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또 한국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그 선교지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선교사는 어느 날 자신이 사막에 떨어져 있음을 다시 발견합니다. 첫 번째 사막에 떨어져 있었던 한국에서의 삶, 신앙으로 살고 뭔가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늘 달라고만 하고 나를 구해달라고만 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했던 그 첫 번째 한국에서의 사막이 있었는데, 그 사막을 탈출하여 도리어 이제는 내가 구출하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사막을 향하여 이 선교지에 왔던 거죠. 그러면서 진짜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막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막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사막에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를 보낸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명받고 다짐하고 떠났으니까 선교지에서 잘 감당하겠지 하고는 기도한다는 말만 하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지의 현지 사람들은
저 선교사는 능력도 많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한국에서 다 보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무관심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한국으로부터도 현지인들로부터도 도리어 고립되어서 홀로 외롭게 사막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힘겹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는 선교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일만 해서 사실은 문제가 생긴 거죠. 열정적으로 선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선교를 너무 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이라고 하는 정신없이 살아야 되는 그 자리에 벗어나 더욱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겠다고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 아래 한국에서보다 더 바쁘고 더 정신없고 매일 무엇인가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렇게 박혀버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한국에서 가졌던 그 갈등과 그 문제와 그때의 신앙적인 모든 어려움들하고 내가 선교지에서 5년, 10년 선교하고 있는 거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한국에서 선교비가 끊어지면은 기댈 곳이 더 없어서 더 처량해지기까지 하는 게 지금 선교사의 운명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나그네되고 순례자인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잊어버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정착민처럼 집중하고 살 때 어느 날 우리의 삶은 또 하나의 사막이 될 수 있다. 그런 묵상입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어제 인도네시아 윤재남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오고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6만 명, 하루에 죽어가는 사람이 1,000명. 그래서 총회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선교사 전원 철수 권고를 내렸습니다. 아직은 명령이 아니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윤재남 선교사는 조금 더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지금 그곳에 함께 있어야 진짜 선교사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현지인들이 볼 때 지금 15년쯤 됐는데 예수 사랑 천국 복음을 외치고 신학교를 해서 학생들을 양성하고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이제는 아주 인도네시아 사람만큼 언어가 되고 그 사람들과 현지화된 열심으로 목회하고 선교하고 더불어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내 목숨 살겠다고 한국에 가버린다면 몇 개월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내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한국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던 성도님들은 선교사가 돌아와 버리면은 무엇이라고 또 평가할까요? 그곳에서 죽어야 선교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선교사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곳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지. 그곳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는 살겠다고 돌아와 버린다니 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총회 입장은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1명, 2명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총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외 교민입니다. 해외 교민이 현지에서 확진자가 되고 또는 그곳에 의료가 열악하여 죽어나갈 때 이건 정부의 책임이 또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긴급 상황, 선교지를 버리고 떠난 선교사가 다시 그곳에 돌아갈 수 없다면 10수년 선교지 닦아 놓은 것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현실이 지금 선교지와 우리 한국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선교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제자를 부르고 양성하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역하셨을까? 지금 우리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돌아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그곳에서 정말 순교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 속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유대 땅에 등장한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나이는 아니죠. 딱 그곳에 하나만 나오는 이야기고 30세쯤 되었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 나이를 사실은 확실하기는 모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30살에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30세쯤 될 때까지 예수님은 유대 땅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은 12살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순례길에 올랐다가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도 했던 예수님.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했던 그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12살 이후에도 계속 20살, 약 30살이 될 때까지 그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생활했던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30살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비하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자라났을 거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예 확신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구분을 합니다. 인간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 이런 것으로 말을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인간 예수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로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한 번에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요. 어린 시절 마을에서 친구들과 뛰놀았을 거고요. 그리고 10세, 20세, 30세까지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또는 어떤 학문을 또는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인식이 자라났을 거다. 한 인간 예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났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한 아이로 자라났지만 그가 자랄 때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시고 메시아 사상이 그 속에서 싹트고 그가 메시아로 부름받게 됐다.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도 처음부터 자라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배우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다 만들어진 제자들, 아주 뭔가 학문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세상의 어떤 것을 성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릅니다. 12제자를 한 날 동시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한 명, 내일 한 명 쭉 가시면서 몇 날에 걸쳐서 제자들을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내신 거죠. 오늘 주신 말씀에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 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해서 따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물을 깁고 이미 바다에서 나온 거죠. 그 물을 정리하고 그 물을 깁고 있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니까 그들이 따라온 거예요. 또 그 다음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부릅니다. 처음부터 된 사람이 아니고
다 그렇게 부름받고 자라나고,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지만 예수님을 그때도 몰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오해도 하고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고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영접하고 사도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세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처음부터 다시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도 보면은 그냥 모든 걸 완성해버리고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인류의 모든 고민과 인류의 모든 문제, 다 우리 역사 속에 있을 고통을 다 해결해 놓으시면은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나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하나 다시 하도록,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그 시대마다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고 인류에게 숙제를 주시고 문제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풀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코로나를 여러분 영적으로 지나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고 그분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 분명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 역사 안에, 그리고 이 지구에 우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이 코로나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신이나 그 어떤 치료제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뭔가를 가지고 겪어보아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일이라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 교회의 아름다운 직분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종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잃어먹고 또 그냥 그렇게 살다가 떠났으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12명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세우시고 키우셔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고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서고 순교했던 주의 종들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고 부름받았고 우리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선교사님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선교지에서 철수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그 사람들 죽어가는 걸 보고 내가 나왔다면 나는 그곳에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죽어가는 걸 보고 떠난 선교사가 다시 오다니 어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온 거고 정말 답이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다 이 말이죠. 근데 또 답이 뭐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것만이 답입니다. 15년이 아니라 100년을 선교하고 세워놓았더라도 그래서 그들로부터 버림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섬김이로 주의 종들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각오로 다시 일해야 하는 거죠. 그거 외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 지금 무너지고 지금 어려워지고 지금 아프고 힘든 우리 인생도 우리는 자꾸 대박을 원하고
한순간에 뭔가 뒤집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행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요. 한 걸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다지고 또 다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매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니까 120세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그런데 지금 의료계나 또 우리 제약이나 또는 우리 건강을 말할 때 결국 우리 인생은 140세가 될지 모릅니다. 120년도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14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에 이걸 지금 세팅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한 몇십 년 뒤에 봐요. 100살, 120세는 그냥 지금 우리가 7, 80 보듯이 된다는 거예요. 140살까지 산다 생각해 봐요. 지금 60, 지금 70, 아직도 더 살아야 돼요. 이제 한 50된 사람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다? 무슨 소리예요? 처음부터 다시 해도 돼요. 나 이제 태어난 줄 알고 다시 살아도 돼요. 그게 이 지금 인류 역사가 지금 그렇게 세팅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처음부터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나 뭐로나 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을 다시 우리는 정리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요즘 저의 고민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시대의 목회가 과연 이게 목회인가? 친구들이나 또는 주변에 사람들 이렇게 또 세미나 가보면은 지금 사이버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교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예를 듭시다. 석수중앙교회 인터넷 교회, 석수중앙교회 사이버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등록을 받고요. 헌금을 받고요. 교회 올 필요도 없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고요. 외국에도 있어요. 성도들이. 석수중앙 인터넷 교회, 석수중앙 사이버 교회, 석수중앙 유튜브 교회 이래가지고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요. 찬양을 듣고요. 그 교회가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다 보면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그 교회 사이버 교인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보낸대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교회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나? 참 많은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지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과연 이 믿음의 일, 복음의 일, 선교의 일이라는 게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은 게 처음부터 다시. 이미 4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또는 제 개인으로도 30년 이상 이 목회한다면서 목회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런 가운데 지금 자꾸 뭔가를 이룬 자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자.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개념을 믿음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코로나 이후에 이 역사, 우리 교회, 우리 믿음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철도 건널목에는 세 마디가 쓰여 있다는 거죠. Stop, look and listen. 멈추시오. 그리고 잘 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철도 건널목 건널 때에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일단 멈춤. 그리고 잘 보아야죠. 사방을. 그리고 들어야죠. 혹 기차가 오는지. 이걸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지금 우리 정신없이 달려가고 지금 힘드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더 바락바락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춤,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다가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는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라는 말처럼 내 믿음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멈추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뭘까요?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피하고 벗어나야 할 죄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로 위로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으로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고 있는가? 코로나든지 내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내 육신의 문제든지 영적인 문제든지 그 어떤 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모든 삶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혹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바꾸어야 할지언정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주님 은혜 아래서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새 시대, 새 변화, 코로나 이후 이 인류가, 이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삶을, 우리 믿음을,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석탄 그 자체, 그 석탄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고, 찾아낸다는 걸 아시죠? 그 수많은 돌덩이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고 버려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속에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지금부터 다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 교회를, 우리 믿음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코로나가 훨씬 복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지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세계 상황, 또 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건강, 물질, 또 앞날의 계획들, 관계의 갈등들, 신앙의 나약함,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멈추어서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내 삶을 다시, 내 신앙을 다시, 우리 교회의 앞날을 다시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의 소망과 새로운 뜻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간에 모든 것이 위축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조차도 눌릴 때,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이 세파에 흔들리고 있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깊게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잠깐 이 세상 길을 멈추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다시 처음부터 우리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 교회가 첫걸음을 떼는 믿음처럼 다시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12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 이들을 통하여 세계 역사를 바꾸신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한 걸음부터 다시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